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대에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상 지난주의 말씀을 나누려 하다가 우리가 한 주 더 오늘 말씀을 보려고 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면 복음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장관이 믿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게 될지라도 결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애워싸게 되어졌고 그것을 인하여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핍절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오늘은 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 하기까지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왕이 모든 이 분노를 엘리사에게 쏟아부으며 그의 목을 내가 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그 일들을 행하려 할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가 결국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루어졌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여러분 7장 1절 2절에 나와 있었던 한 장관 정도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보필하였던 장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기는 하여도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3절에 곧 이어 나병한 자 4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은 나병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상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병 환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실상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신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잘 사니까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교회 이 별장을 지어놓고 좋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산 있는 데서, 강이 있는 데서 살지만 사실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성 밖에서 사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들이 알리고 쳐들어오나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쳐들어오는 순간에 이들이 도피하지 못하면 살육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쩌면 이 성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성 안으로 피신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입을 벌려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조차도 쫓아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발견하는 즉시 돌을 들어서 그들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문까지는 왔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바로 바로 그들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성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며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 성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는다 여기며 그 안에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성이 자기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쩌면 아람 사람들도 그들이 성문 밖에서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람 사람들도 그들을 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병인 것을 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아람 사람들조차도 건들지 않는 그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의 은혜를 가장 먼저 입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든가요? 부유하고 형통하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든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면 부자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애통이 여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안전한 곳에 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인간의 안전함 속에서 쫓겨난 그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장 이들은 어쩌면 사마리아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절했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처절했던 그들이 가장 좋은 선한 기회를 얻게 되어짐을 이 7장에서는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나병 자들이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 안전한 성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가까웠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들의 삶은 사방이 죽음이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갈까?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해. 그리고 성 안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도 역시 우리는 죽어.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갈까? 아람 군대에 가도 죽어. 여러분, 사방이 죽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사방 속에서 그들이 결단하는 건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을 것이라. 마치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그 죽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모든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으면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아픔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스스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정말 담대함으로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죽을 거 정말 내가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가리라.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나병한 자들이 사방에 아람 사람들이 둘러 진쳐서 정말 개미 한 마리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람 사람의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 봅니다.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포위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을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을 나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이것은 헷사람의 왕들과 또한 애굽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기며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정말 소리 하나만으로도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장 2절에서 그 장관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7장 2절에 보면 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 거 맞죠? 얼굴들이 안 기억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할렐루야. 그때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비웃듯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들이 듣기에는 분명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내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듣기를 이것은 병거의 소리로,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로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저 산들도 골짜기도 별들, 찬양이 있어요. 그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me. 이제서야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비웃듯이 하늘의 소리로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싸워 이겼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못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들을 비웃듯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추측하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추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잠언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도다. 여러분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쪽 속의 왕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애굽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들이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도망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귀들도 동일합니다. 마귀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을 보면 속 터지죠.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커서 뭐 할 거야? 너 그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너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공부하지 않으면 너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사실 말이 좋지. 속이 뒤집혀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특히 전라도가 그랬죠. 옛날 어르신들이, 애기들이 이렇게 뭘 기특한 일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지랄하네 그랬던 거. 아마 전라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이. 애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깡충깡충 걸어가면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지랄하네. 말 자체가 패배의 언어, 실패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 그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정말 패망의 일이고 실패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결국 누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 결단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그 열어놓으신 그 길,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그 삶의 여정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이 이 텐트에서도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고 또 와서 다른 곳에서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또 자기들이 숨기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성을 에워쌀 정도니 정말 대군이 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엄청난 진들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만끽하며 그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실상 그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손으로 이룬 것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6장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귀 머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년치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을 그 일들이 정말 쌀 한 푸대, 밀 한 푸대를 정말 평상시에 반가격으로 사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과연 그들의 노력 때문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긍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그들은 그 놀라운 것을 얻어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자기들만 누리다가 자기들만 누리다가 한 천막에서 두 천막에서 세 개의 천막에서 그것을 누리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끼리만 접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것을 우리끼리만 누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침이 되어서는 벌 위에 벌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이 밤에라도, 지금에라도 우리 가서 성에 알려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접한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날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누린 그 삶, 바로 그 삶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그것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성전 문지기를 통하여서 왕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신하들과 그 신하들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전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성북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복과 이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여정들을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늦었다 하는 이때, 가장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소식이 없이 자기들의 성에 갇혀서 자기들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진영을 허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이라고 여겼던 그 영역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분명 우리 교회의 모임이 달라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 다시 그 전에 있었던 그 야성들을 다시 힘을 합쳐 성을 쌓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성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을 박차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 11월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제가 될 수 있는 한 보려고 노력을 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책을 뽑아서 보며 은혜를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세들렉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야성들, 여러분 얼마나 미국 교회가 건강하게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까? 그런데 쇠퇴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글리고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미국 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 성경을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1년 365일의 예배를 구도자 예배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운을 입고 있었던 거 가운 벗어버리고, 넥타이 메고 있었던 거 넥타이 벗어던지고, 사도신경 하는 거, 새신자들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신경 안 해버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그 목사님이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새신자들이 와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인가요? 50개의 교회를 다 나누어서 이 각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성 안에 갇혀져 있습니까? 그 안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 밖에 내버려졌던 이 나병 환자들, 오히려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며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 나갔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들, 우리가 지켜가야만 된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 철야 예배를 오는 순간 너무나도 기뻤고 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30%만 앉다가 이제는 50%도 앉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 건너 한 명씩 앉아도 된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더 많이 대예배실에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에 와보니까 앞은 텅 비어 있어. 뒷자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앞자리가 비었는데 왜 뒤에 앉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저 뒤에서 드리다가 저녁 예배 와서 이 앞에 앉으니까 역시 은혜가 틀리다고. 뒷자리에 있다고 은혜 못 받는 거 아니기는 아니지만, 아이고, 이제 나갈 때 얼굴도 못 보겠네, 이제 또. 근데 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왜? 세 칸에 한 명씩 앉을 때는 어쨌든 앞자리가 차더니, 이제는 넉넉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한 자리, 뒷자리, 기둥 뒤의 자리를 먼저 선호하고 앉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앉고 싶은데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우는 성벽 아닐까요? 그렇다고 앞에 있는 분들은 나 앞에 앉았어 오늘 내가 이러지 마시고. 그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왕이 밤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신복들에게 뭐라 해야 됐었을까요? 야, 엘리사가 어저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람 사람들이 다 물러갔나 보다. 그러니 우리 빨리 엘리사의 말대로 우리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맡긴 가자.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으로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속지 마, 속지 마.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완전히 다 비어있는 것 같지? 아니야. 비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도망간 줄 알고 다 그들이 나오면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나온 그 사람들을 다 치기 위한 매복작전이야. 그러니 절대 나가지 마.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 신하가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말 5필이 있나이다. 꼭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 5필이 있나이다. 그러니 그 말 5필을 가지고 우리 사방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방을 정탐하게 한 뒤에 정말 그들이 떠나갔는지 아니면 매복을 하고 있는지 왕이여 알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5필의 말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알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결국 누구의 말같이 됩니까? 누구의 말같이 됩니까? 야훼의 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의 말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왜 그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였겠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앞에서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말 듣지 마. 성 앞에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말이 아니라 장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앞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힘에 밀려서 그는 넘어지게 됐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 내일 성문을 열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성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식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하여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의 피를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 치오다, 치료받을 치오다, 강건하게 될 치오다, 강건하게 될 치오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정말 십자가의 재갈을 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헛된 말들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